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삶의 어두운 길목을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내일의 날씨, 다른 사람의 마음, 예측할 수 없는 미래까지도 모두 내 손안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끝없는 염려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염려로는 우리의 생명을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나는 이름 없는 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신다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겠냐고 반문하십니다. 염려는 마치 우리가 어딜 가든 꼭 짊어지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가방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은 우리가 짊어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건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심할 때 그분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 한다면 우리는 금세 지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흐름이 우리를 이끌도록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의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종종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초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는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계획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신뢰는 기다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또한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 소진된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걱정은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들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간과합니다. 이는 마치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수평선에 떠있는 작은 먹구름 하나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염려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의 미래를 신뢰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온전히 믿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식탁에 어떻게 음식이 올라오는지, 각종 공과금이 어떻게 지불되는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신뢰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아는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분의 성품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서 염려에 직면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그 염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초대하시는 그분께 온전히 맡기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크고 중요한 걱정거리나 하나님께 아를 만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안한 생각, 모든 두려움, 모든 불확실함을 남김없이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무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보는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모든 도전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우리 자신을 덜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에 더 많이 의지하도록 하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에도 그분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그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목적,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말입니다. 결국
걱정은 현재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과 목적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둘째,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는 절망적인 순간에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그분을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에 근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 구절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의심하게 만들며 우리 자신의 한계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원이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서는 식물을 돌보고 잡초를 뽑고 꾸준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가꾸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 여정을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허공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꾸준한 관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려 애쓰다가도 다시 고삐를 틀어지려는 습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책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증거입니다. 그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때가 완벽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분께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믿음이 어떻게 삶 속에서 기적으로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닌 기적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지체함이나 끝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순간에 폭발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모든 논리를
어떻게 깨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눈먼 바디메오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즉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긴 예식이나 절차는 없었습니다. 오직 한마디의 말씀과 믿음의 발걸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동안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그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순간 출혈이 멈췄습니다. 수십 년간 누워있던 중풍병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을 듣고 즉시 다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셨던 동일한 능력이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어려운 진단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년간 고통의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암보다 크신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심장 질환보다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질병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은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마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불확실한 부탁을 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게 허락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산을 향해 말하고 움직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며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온전히 신뢰했고 의심 없이 행동했습니다. 기적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권세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불신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 안에서 일어서 걸을 때입니다. 질병은 여러분의 몸에 머무를 어떠한 합법적인 권리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 침입자입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질병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며칠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떠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걱정과 염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짊어진 모든 염려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을 맡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자유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모든 이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